을 구원하기 위해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실 구속자를 따라 죄가에서 떠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빛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빛이 이르렀다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삶에 임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공의, 향하지 못했던 정의, 그리고 우리 스스로 회복할 수 없었던 그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이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1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면요, 그냥 막 밝게 빛나는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그냥 압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압도적이냐면요, 온 나라에 있는 왕들이 우리 앞으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각 나라의 대통령, 경제적으로 꽉 쥐고 있는 대기업과 부자들이, 그리고 사회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가진 그 사람들이 우리 앞에 나온다는 것을 뜻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의 위치에서 대통령이 각 분야의 유명한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 절을 하기나 하겠습니까? 각종 금은보화를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상납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초대를 받는다면 뭔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갈 것입니다. 또 긴장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아가겠죠.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누리게 될 해방감, 기쁨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이 4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을 두신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이 아들을 군대에 보낼 때 어떠셨습니까? 괜히 대견스럽기도 하지만 내 아들이 가서 잘 해낼까 그런 걱정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가가지고 고생하고 구르고 훈련할 것도 눈에 선하면서 또한 그런 고생할 아들의 모습이 그렁그렁 하실 겁니다. 또 혹여나 군대 가서 적응을 못 해가지고 구타를 당하진 않을지, 또는 국가에서 위급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훈련 도중이나 아니면 그 북한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사고를 당하거나 다치지는 않을지 그런 각종 걱정 의심이 어리실 겁니다. 근데 아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가기만 해도 그런 마음이 들고 걱정이 앞섰는데 딱 제대해서 돌아왔을 때 어떻습니까? 괜히 내 아들이 좀 더 의젓해 보이고 늠름해져 가지고 돌아온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주냐면 자녀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었거나 저기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랍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가운데 자녀와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은 애간장이 탑니다. 근데 그런 잡혀간 자녀 때문에 속이 불붙는 듯 하실 거예요. 왜냐면 잃어버리기만 해도 이 어린 자녀들이 동네에서 놀다가 눈앞에 잠깐 사라지기만 해도 불붙듯이 타오르는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자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자녀가 이 포로가 되었던 상태에서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자녀를 되찾았을 때, 군대에 갔던 아들이 제대해서 무사히 돌아왔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실 겁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포로 생활이 다 끝나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곧 끝을 맞이할 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있다가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줄 알았던 가족들이 고향 땅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오랜 시간 못 봤던 가족들을,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실제로 이 말씀을 전한 이사야서 말씀들을 보게 되면 막 수많은 예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삶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등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근데요, 이사야가 전한 모든 이 말씀의 70%에서 80%가 이사야가 살아 생전에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만 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 속에도 직접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커다란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주의 백성을 억압한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믿음을 지키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그 누구도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간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막을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져다 줄 기쁨을 가로막을 이 세상 그 무엇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먼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사건이 무엇이냐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 영광의 광채의 모습을 보고 그를 따랐던 제자들과 여인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나세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내려왔을 때 천하 만민이 다 볼 것이라는 그것과는 다르게 부활하셨을 때에는 그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바로 그들에게만 보이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부활을 믿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것 같지만 한편에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때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증인이자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건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명령하고 계세요. 우리 보고 일어나서 우리에게 임한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그리고 그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임하며 정직하고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게 내가 주어진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불평 불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언할 수 없는 부활의 기쁨이 임한 사람처럼 항상 감사와 기쁨의 말과 행동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속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